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7장입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기랏 야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같이 보겠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무엘의 다스림입니다. 이 다스림이 무엇인지를 오늘 배우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제 블레셋 세 개 도시 아스도, 가드, 에그론을 회파하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암소 2마리가 매는 수레에 새 수레에 실려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암소들이 방금 새끼를 출산한 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새끼에게 젖을 먹여야 되는 본능이 굉장히 강한 시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코스를 이스라엘 향해서 딱 출발을 시켰어요. 그리고 블레셋 방백들이 뒤따라오면서 봅니다. 그 수레가 직진해서 가느냐 아니면 돌려가지고 새끼에게 가느냐, 하나님이 이끄시는지 아닌지를 그들은 시험했어요. 그때 여호와께서는 소들은 울고 불고 난리가 납니다. 그래도 찍소리 안 하고 직진해가지고 베세메스로 도착을 했어요. 방백들이 그걸 보고 야, 우리를 두들겨 패신 분은 여호와가 맞고 저것은 여호와의 궤가 맞고 우리가 졌다. 여호와는 살아계신다.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그러고 궤를 딱 보내고 그들은 이제 돌아가요. 근데 좋다고 아론의 후손들이 사는 그 베세메스 지방에서 언약궤 가지고 번제 드리고 지들 맘대로 잔치를 벌리고 기뻐 날뛰면서 안에 물건 다 들어있나? 그러고 어떻게 했어요? 열어봐 버렸어요. 그때 여호와의 거룩이 훼손됨을 막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가 죽고
블레셋하고 똑같아졌어요. 그 세계 도시처럼 우리는 이 언약궤를 감당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욤 야림의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러 내려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숲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도시인데 여기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 알던 그런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언약궤를 돌보자 그러면서 이 아비나답의 집에 엘리아살이라는 사람, 아론의 아들 이름하고 똑같아요. 그때는 엘르아살 그랬고 이번에는 엘리아살 그랬는데 이게 어원적으로는 동의어입니다. 이 이름을 딱 들으면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드디어 알던 이름하고 똑같은 사람이 나왔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돌보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드디어 언약궤가 이스라엘 사람의 집으로 들어갔다라는 뜻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거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 이 언약궤가 머뭅니다. 대를 이어서 머물러요. 본문에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 뭐 20년 동안 이러지만 그건 뺏겼을 때부터, 실로를 떠났을 때부터 미스바 기도회 때까지 20년이고, 다윗이 이거 거기 두면 안 돼, 내가 하나님께 성전 지어야 돼, 거룩한 산을 구별해야겠어, 하나님이 성전은 안 받겠다 하셨죠. 여전히 성막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장소를 다 구별해 가지고 안치할 때까지는 역사를 찾아보면 70년간을 이 언약궤는 못 돌아오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궤가 기욤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까 이 20년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건 의역입니다. 직역을 하면 애통하니라, 여호와 앞에서 울고 불고 했습니다. 주님 못 살겠습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땅으로 언약궤가 돌아왔고 거룩히 구별해가지고 잘 지켰고 더 이상 징계가 없는데 왜 언약궤는 실로로 못 돌아갔나? 실로에 다시 성소를 만들면 되는데 왜 못 만들었을까? 그리고 왜 하나님은 언약궤를 거기에 그냥 방치시켜 두셨는가? 이게 핵심이에요. 20년 동안 왜 이게 거기에 보관하고 관리는 한다고 하지만 그냥 가지고 있는 거지, 거기가 이스라엘 제사 중심지의 역할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일을 안 시키셨을까요? 사무엘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애통한다는 것은 어떤 문제를 두고 통곡한다는 얘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다음 절에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은 계속 머릿속에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를 지금 생각하면서 보셔야 돼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언약궤는 돌아왔어요. 근데 아직 안 돌아왔대. 백성들이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원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면 지금 아직까지 블레셋의 억압 아래에 있다 안 있다? 있어요. 근데요 못 쳐들어와요. 언약궤가 무서워가지고 20년 동안 못 쳐들어왔어요. 근데 블레셋의 억압 가운데 있대요. 그 손에서 건져내실 거래요. 하나님이. 어떤 억압이냐라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키포인트는 아스타롯이 있어요. 여러분, 아스타롯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의 와이프? 배우신 분들이야. 사사기 때 다 배웠어. 바알의 와이프가 아스타롯이에요. 고대의 신들은 여호와 하나님 말고는 전부 다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남자 신이 있으면 여자 신이 있고 둘이가 부부로 지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고 있는데 실질적인 마인드는 블레셋에서 섬기는 우상들, 바알, 아스타롯, 다곤 같은 것들이 내 머리 안에 들어있다. 이것은 뭐냐? 따라합시다. 우상의 가치관. 우상의 가치관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돌아와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신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실제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바알 신은요, 남자라 그랬어요. 힘의 신이고 전쟁의 신이에요. 특별히 모든 농사에서 풍요를 허락해 주는 신은 그들 마음속에 바알이었어요. 그러면 이 바알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야 돼. 자, 모내기를 해야 돼요. 갑자기 태풍이 불어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여호와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그냥 우리 민족의 신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바알한테 달려 있어. 어디로 쫓아갑니까? 백성들이 바알 신한테 쫓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그 뭐 타락했다라는 이런 것으로 음란하다만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 고대 신이 부부라 그랬죠. 바알과 아스타롯은 부부면 부부가 부부 생활을 해요. 그 가운데 기쁨이 있고 거기에 원래는 자식이 태어나잖아요. 출산을 하잖아요. 그게 농사가 잘 된다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내 농사가 잘 되려면 이 신전에 가가지고 그 부부들이 신부부가 성생활 하듯이 우리도 성생활을 사제들하고 해야 풍성하게 은혜가 내려오고 농사가 잘 되고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그냥 퇴폐적으로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듯이 거기 가서 종교적인 행위, 예배를, 그들의 예배를 같이 드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교회 올 때 여러분들 막 봉투에 주일 헌금, 감사 헌금 해갖고 올려드리잖아요. 똑같이 바알 신전에 갈 때 헌금을 올려드리고요. 바알의 경전을 모여가지고 같이 공부를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공부하듯이 아침마다 말씀 나누고 돌리고 아멘 하듯이 그들도 똑같이 바알과 아스타로 이들의 말씀을 공부하고 나누고 아멘하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 신들이 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붙잡고 있느냐? 물질적 가치가 붙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어도 주시는데 그거는 멀어 보여, 힘들어 보여.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린다고 잘 되는 게 안 보이는데 어디 돈을 100만 원을 바치면 1000만 원을 벌게 해준다 그러면 돈 급한 사람들 그리로 다 가는 거야. 수험생들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목사님이 입시 때 기도 안 해준다 싶으면 전부 다 무당한테 쫓아가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 삶의 무게추를 어디에 두느냐,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내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 앞에 두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교회 나와가지고 정장 딱 입고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다 해요. 근데 실존, 내 생존이 달려있는 삶의 영역, 사업하는 분들 사업, 직장 문제, 자녀 양육, 입시, 내가 어디에 취직해야 되느냐, 그 모든 거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하고 똑같은 짓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면서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벗어나야 된다,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육신은 하나님 앞에 와 있죠. 근데 영적 상태와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를 사무엘은 지금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자, 영적으로 완전 자빠져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20년 시간을 끌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마음이 공고하고 괴롭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떡해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휑한 게 주님 살려주세요 나올 때까지 지켜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사무엘이 이제 잠을 깨우기 시작했다. 은혜의 아침을 열어주기 시작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앞서가지고 세 장이나 언약궤가 떠나고 돌아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왜 길게 했는지 압니까? 여러분, 언약궤 처음에 뺏길 때 있잖아요. 4장에서 뺏길 때 장로들이 언약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오면 전쟁 이길 줄 알았잖아요. 이게 이방의 문화예요. 아시겠어요?
언약궤가 들어오면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한 게 이방 우상을 섬기는 마인드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의 문제를 딱 지적하는 건 너희는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다. 언약궤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걸 대체해버렸다. 이건 놀라운 얘기입니다. 교회 출석하는 걸로 하나님 믿는 걸 대체해버렸다. 무서운 얘기죠. 40일 새벽 기도하는 걸로 하나님 믿는 걸 대체해버렸다. 제가요, 목회하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저한테 와서 따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 많이 당해봤어요. 목사님, 저희는요 너무 리얼한데 11조 교인이에요. 아세요? 이래요. 예, 압니다. 그런데 저희를 이따구로 대우하세요? 제가 어떻게 대우했는데요? 왜 우리를 무시하냐고요? 무시한 적 없습니다. 아니, 어떤 집사님한테는 이렇게 해주면서 우리한테는 왜 그렇게 안 해주세요? 이 말투로 봐서 남자인 것 같아요? 여자인 것 같아요? 안 알려줄 거야. 자, 여러분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갑자기 상상할 필요 없어.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충격을 받은 건 그거예요. 이분이 나한테 대화하는 건 내가 당신의 교회와 당신한테 물질을 이만큼 줬는데 내가 갑인데 너는 왜 나를 갑으로 대우를 안 하느냐 이거야. 아시겠어요? 그거는요, 커피숍 가서 하세요. 내가 커피 따뜻한 거 달라 그랬는데 왜 찬 거 주냐고. 그러면 또 전자레인지 돌려주는 사람들이 있어. 뜨거운 거 다시 내려달라고. 갖다 엎지는 말고. 이건 세상에서 통하는 거예요. 헌금 누구한테 했어요? 내한테 했어요? 교회에 했어요? 누구한테 했어요? 자기 삶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다고 자기가 들여놓고. 제가 좀 못된 목사인데 행위대로, 교인의 행위대로 대우를 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똑바른 믿음으로 충성하면 그분이 비록 가난해가지고 헌금을 못해도 저는 아주 깍듯이 존경하면서 대우를 해줍니다.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해도 돼요. 근데 11조가 아니라 억만금을 가지고 오고 지가 국회의원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하면 저는 그냥 무시해버려요. 내 성격이 어쩔 수 없어요. 다 잘해주라 그러는데 그래가 나는 그릇이 요만해가지고 이 큰일을 못해요. 내가 알아요. 선배들이 계속 그랬어요. 너는 왜 교인을 가려서 봤니?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변화되어야 되는데요. 저도 알아요. 근데 네 얼굴에 다 써있잖아. 죄송합니다. 고쳐보겠습니다. 아직 못 고쳤어요. 안 되더라고. 이 구별이 내가 너무 확실해. 여러분,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 하면은 내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걸로 하나님 믿는 걸 떼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못해도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제 조금 여러분들한테는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언약궤가요 3장 동안 블레셋을 초토하고 돌아왔다라는 그것은 스스로 떠났다가 스스로 돌아오신 거예요. 이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진 게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가 무능해서 진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떠나셨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고, 두 번째 오늘 본문에 20년 동안 방치되어 있다라는 것은 여전히 이스라엘은 신앙의 잠에 빠져가지고 그 마음은 우상 앞에 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종합해 보면 이들의 삶의 기준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났어. 그거는 마인드예요. 속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놓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면 겉으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회개를 시키는 이유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것을 사무엘은 공부시키고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 이게 파수대, 망대,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하여튼 좋은 이름은 이단들이 다 써요. 그죠? 파수대 잡지 봤죠? 여호와의 증인 잡지. 옛날에 그 살던 데는 집에 이거 내가 부천 살 때 이거 집에 맨날 갖고 와요. 아, 그림도 거룩하고 안에 내용도 좋아. 그리고 여러분 다들 신천지를 겁내는데 신천지는요 인간들이 집요한 거고요. 교리상 조심해야 되는 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유튜브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려놓으면요 제가 구별이 안 돼요. 진짜예요. 정말 구별하기 힘들어요. 끝에 조금 다르거든요. 도덕 윤리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뛰어난 분들입니다. 그 몇 가지만 바꿔주면은 우리하고 똑같은데. 근데 아무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온 잡지가 뭐라고? 파수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 미스바 파수대로 모이라, 망대로 모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 잡지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못 쓰잖아. 자, 근데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공동체를, 이 백성들을 있잖아요, 한 번씩 성경에 모을 때가 있어요. 지금 그 장면이에요. 사무엘이 모았다 그러는데 누가 모았어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모았어요. 옛날에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 앞으로 모았어요. 그죠? 지금은 그 지역이 아니니까 미스바로 모은 거예요. 거기서 뭘 했냐 하면 율법을 주고 이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계약을 맺었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이게 뭘 뜻하는지 아니? 너희는 먼저 내가 주는 계명을 지켜. 그걸 너희가 100% 지키고 나만을 섬기면, 나만을 섬기는 게 그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의 주인이 돼가지고 왕이 돼가지고 신이 돼가지고 내가 이 광야 생활 안전하게 지켜줄게. 그 약속에 의해서 내린 게 만나고요. 그 하나님의 보호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났고 그게 반석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나타났던 거예요. 왜? 언약이 있으니까. 이게 모세와 맺었던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세겜에 다 모아 가지고 언약을 또 갱신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유명한 말을 해요. 여호와를 섬길지 우상을 섬길지 지금 이 시간 선택해라. 나는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선택해라. 예를 들어 제가 지금 여기서 예수 믿을지 안 믿을지 그딴 식으로 믿을 거면 믿지 마세요. 그 얘기는 믿지 말란 얘기예요.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백성들은 무조건 믿지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사사시대가 도래했어요. 세 번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이상이 희귀했다. 얼마나 희귀했냐면 사무엘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음성을 아기 때, 소년 때 못 알아들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듣는 생활이 그 시대에는 없어진 사사시대를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언약궤를 뺏긴 건 어느 날 전쟁에서 한번 져가지고 뺏긴 게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주중에는 우상한테 가고 주일날은 교회 가는 이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언약궤를 빼앗겼고, 사무엘은 이걸 이제 뒤집고 다시금 하나님하고 언약을 맺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모임을, 신의 산 모임을, 세겜의 모임을 지금 어디서 했다고요? 미스바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느 시대나 하나님만 믿고 말씀 붙들면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6절입니다. 이들이 이제 회복을 하기 위해서 회개를 합니다. 자,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죄를 씻고 애통하는 거죠. 금식하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게 금식이라 그랬어요.
사무엘은 다스리니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사무엘의 다스림. 다스린다라는 건, 자, 집사님은 밥하고 집사님은 청소하고 어느 집이 힘드니까 구제 헌금 보내고, 이게 다스림이 아니에요. 다스림은 따라합시다. 말씀을 가르치다. 말씀을 가르친다예요. 말씀을 먹인다라는 거예요. 목회라 그러죠. 목회. 목양이라 그래요. 목사님들이 하는 일을. 양을 먹이는 거예요. 뭐를? 여러분, 풀 먹습니까? 양입니까? 아니죠.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 먹이는 거. 목자가 양들에게 풀을 먹이는 거 똑같은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말이요, 사무엘이 다스리니라. 사무엘이 다스렸으되, 사무엘이 다스렸고 뒤에 계속 나와요. 뭐냐? 사무엘은 끝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침으로, 하나님 말씀을 알려줌으로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언약을 갱신시켰다. 이 뜻이 6절입니다. 자,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자,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고 이러고 있죠. 이거 예전에 한번 설교해가지고 이 문장이라든지 그걸 지금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자, 문제는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려고 모였어요. 언약에 갱신하려고 신앙적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였잖아요. 근데 블레셋 첩보원들이 정보 전달을 잘못했어. 무기도 없는데 전쟁하려고 모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새로운 사사가 등극했습니다. 사무엘입니다. 이런 거야. 저놈들이 우리한테 이제 반역을 일으키는구나. 아유, 20년 동안 언약궤 때문에 가만히 냅뒀더니 이것들이 이제는 덤비네. 전투 준비 가자, 이렇게 된 거야. 이 소식이 이스라엘한테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뒤에 난리가 납니다. 사무엘한테 살려달라고, 책임지라고 막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 전쟁이 나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돼요. 신앙의 결단을 했어. 내가 이제 이런 삶을 버리고 이렇게 가야지. 내가 기도 생활 못했던 거 다시 기도 생활 들어가야지. 내가 주간 모임 내가 못 나갔는 거 이제 다시 나가야지. 그러면은 꼭 그러죠. 무슨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면 저기 사탄 쪽 영역에서 별로 우리를 심각하게 생각을 안 해주는 건데, 무슨 일이 생겨야 돼. 내 아는 집사님은 좀 예수 똑바로 믿고 이제 내가 결단하고 내가 전도도 하고 주님 뜻에 충성하리라 이러니까 돌멩이가 계속 날아가지고 차 유리창을 일주일에 2번씩 깨더라고. 그때 막 분노가 올라오는데 주님 그러고 잘 참으시더라고.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나 같으면 확 병 날 텐데. 자, 뭐냐면은 하나님을 지금 제대로 믿겠다 그랬는데 전쟁이 터졌잖아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여러분 어떤 일이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일어나는 거 아시죠? 그러면은 사고가 딱 터지면 우리는 원인을 분석을 해야 돼요. 이 원인이 뭐냐? 단순하게 그냥 마귀가 미쳐서 설치는 거냐?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지금 회개를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옛날에 하나님도 섬기고 아스타롯도 섬기다가 이번에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전쟁이 딱 터지면 원래 어디로 가야 돼? 전쟁의 신이 누구야? 아까 바알이라 그랬잖아. 여호와도 전쟁의 신인데 바알이 더 가까워. 바알한테 지금 가고 싶은 뽐뿌질이 올까 안 올까? 확 올라오지. 야,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전쟁이 터지면요, 여러분 목숨이 어떻게 돼요? 왔다 갔다 그리죠. 여기 남자들 여기 우리 현역 군인도 있지만 군대 징집돼 가지고 가야 되고, 살아서 돌아올지 죽을지 모르는 내 인생에, 내 생명에 실존이 걸려져 있는 게 뭡니까? 전쟁이에요. 여러분 부도나고 가난해지고 실직하는 거 이거랑 그러면 꼭 굶어 죽을 것 같잖아, 마음이. 옛날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랑 똑같아. 아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전쟁이 없으니까 그걸 못 느끼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6.25를 겪었지 않습니까? 일제시대를 겪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은 외세의 침략이 뭡니까? 실존이 걸려져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노인네들이 돌아가실 때 여러분한테 며느리들한테 막 금반지 같은 거 막 넘겨주잖아요. 그분들은 전쟁이 또 나면 이거라도 들고 있어야 내 새끼들 안 굶긴다고 보관하시던 거야. 그거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맨 늦게 넘겨줘요. 이게 최후의 그들한테는 금이 비상금이었다 그래요. 자, 그러면 이 실존이 걸려져 있는 문제를 하나님도 딱 알아요. 그러면 지금 회개는 했는데 가장 생명이 실존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가 딱 터지면 이들이 뭘 보게 됩니까? 자신의 현실을 직시하게 되고 믿음 없음을 직시하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고 뭐 하겠어요? 기도는 하는데 벌벌벌 떨어 안 떨어? 벌벌벌 떨겠죠. 내 8절 벌벌벌 떠는 거는 내 건너뛰었어요. 자, 그게 주제가 아니라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치셨냐 하면 천둥 번개를 갖다가 때려가지고 블레셋을 무너뜨렸어요. 놀래가지고 혼비백산해가지고 도망가게 만들었어요. 원래 전쟁이라는 건 여기 보면 병력, 무기, 전략, 사기가 핵심이요. 맞습니까? 군인 아저씨? 병력, 무기 이런 거 중요하잖아, 그죠? 장군의 전략, 군인들의 사기. 지금 탁 이래 앉아가지고 우리 병장은 지금 사기 충천에 있어. 지금 북한이 못 넘어와요, 우리 동호 경제 때문에. 자, 근데 이번 전쟁은 이런 무기나 군인이 아니라 외부적인 요인, 하나님에 의해서, 천둥 번개에 의해서 블레셋이 무너졌어요. 자,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문제에 벌벌벌 떨렸는데 전쟁을 제대로 해보기도 전에 하나님이 번개를 빡 떨어뜨리고 천둥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사람들을 물리쳐 줬어. 자, 이게 뭘 말하는 거냐 하면은 잘 보세요. 지금까지는 아니 교회 다니는 거는 내 영혼의 수양이고 먹고 사는 거는 세상의 논리대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중에 가장 급박하다고 하는 전쟁이 딱 터졌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야. 야, 진짜 너희들의 생명이 달려있고 전쟁에 이기고 먹고 사는 거 누구한테 달려있는지 알아? 실존의 방법이 뭔지 알아? 하나님이야, 나야. 이걸 하나님이 탁 선포하시면서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전쟁이든 무엇이든 우상 그까짓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나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자, 이게 뭐냐? 따라합시다. 기도가 실존이다. 기도가 실존이다. 자, 기도가 실존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오늘 전쟁을 통해 하나님 스스로 증명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속에 바알과 아스타롯이 없을까요? 얼마든지 있죠. 우리 교회는 아직 결혼 정년기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노처녀들이 많대. 시집을 못 간 여자들이 많대요. 인구 비율이. 그러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중매를 부탁한대. 어머니까지 딱 모시고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딸은요 지금 남편 나이도 상관없어요. 어리면 좋은데 한두 살 많아도 돼요. 이렇게 하면 목사님 예 그럽니다. 받아 적어야 돼. 조건 중매하려면. 그럼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물어보면 뭐겠어요 목사님? 신앙이지. 믿음이 좋아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그거면 됩니다. 그리고 갔어요. 이건 사건과 실화야. 그래가지고 그 선배 목사님이 정말 믿음 좋은 형제를 딱 찾았어. 그래가지고 딱 소개팅을 주선을 했어. 왜 웃어요? 예? 전도사냐고? 아니에요. 그건 옛날 이야기 아니에요. 최신판이야. 얼마 전에 들었어.
그래가지고 중매 자리 딱 만들어가지고 그 남편감을 딱 신부감하고 둘이서 호텔 커피숍으로 딱 불러냈어. 해가지고 커피까지 목사님이 사주고 갔어. 딱 사주고 갔는데 요래 밖에서 주차장에서 딱 지켜보고 있는데 여자가 5분도 안 돼갖고 나와서 갚버리더래. 그래가지고 목사님 놀래가지고 호텔에 다시 들어가서 자네 뭐라고 얘기했는가 그러니까 별말 안 했는데요. 왜 저러는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래. 목사님이 봤을 때 인물도 괜찮고 신앙도 좋고 원하는 좋고 나이도 한 살 어리대. 아주 나이스한데 왜 갔지? 이거 집에 왔대. 밥이나 먹자. 그러니까 밥 사주고 돌려보냈대. 상처받아가지고 남자애가. 그리고 집에 있는데 엄마 그 권사님 전화가 왔대. 여자 엄마가.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가난한 애를 소개해주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신앙 좋으면 된다면서요. 신앙이라며. 나이도 한 살 어리고 키 크고 잘생겼고 신앙 좋고 직업도 있어. 그 집안이 약해. 돈이 없어.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수준을 맞춰갖고 소개를 해주셔야지. 권사님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던가. 신앙만 있으면 된다며. 아유 나는 이거 중매 안 할래요. 그러고 손을 놔버렸대. 왜 그런지 아세요?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건 먹고 사는 거거든. 여자 쪽 입장에서 자기 딸 고생하는 건 못 본단 말이야. 정말 여자들 잘 들어보세요. 여기 나중에 시집 갈 사람들. 쟤는 내가 안 보낼 거야. 봄이나 인물 볼 거야? 신앙 볼 거야? 돈 볼 거야? 저 얼굴에 3개 다 본다고 적혀 있습니다. 어머니 다행입니다. 3개 다 봐야 돼요. 3개 다 봐야 되는데 지금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 하면은 결혼 문제에서도 똑같아.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야. 내 먹고 사는 실존의 문제가 딱 걸리면 이게 안 된다는 거야.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장사를 하는 사람이 주일날 쉬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려워요. 오늘 안 쉬면 집세를 못 낸다 그러면 주일도 일하게 돼요. 그때 주님 내가 손해를 보고 장사가 안 돼도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쉬겠습니다. 아니면 예배 드리고 와서 내 저녁이라도 엮여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순복음교회에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젊었을 때 전도를 했대요. 전도를 했는데 시장에서 야채 파는 아줌마인데 처음에 성격이 화끈했대요. 아줌마들 여기 앞치마 딱 두르고 막 뜨리로 막 파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 예수 딱 믿고 완전 넘어왔대. 그래 이제 됐구나 이렇게 하는데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오더래. 성경 공부까지 나오는 사람이 주일날 안 나오더래. 옛날에 주일날 장사하다가 그 가게는 주일날 쉰대. 근데 찾아갔더니 주일날 문을 안 열었더래. 아픈가 싶어가지고 목사님이 집에 막 전화하고 찾아갔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우는 거야. 이 아주머니가 막 울면서 목사님 저는요 제 사업은요 목사님 알다시피 이 야채 찌끄레기 싸게 사와가지고 이파리 뗄 것 떼고 비싸게 파는 게 내 일인데 내가 이게 양심에 걸려서 장사를 못 하겠어요. 싸게 떼와갖고 비싸게 파는 게 근데 그래 안 팔면 난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게 마음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못 가겠어요 이러는 거야. 진짜 신앙이야. 그래가지고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계속 장사하세요. 그렇게 주님 앞에 미안하다 하면서 계속 장사하세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하세요.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계속 기도하세요. 그래도 됩니까? 마음이 진심이면 그래도 됩니다. 죄송한 거 알았으면 됐습니다. 이분이 다시 교회에 나왔대. 그리고는 몇 달 안 돼서 새로운 도매 사업으로 넘어가셨대요. 더 이상 양심에 가책 없는 사업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대요. 여러분 믿음의 길인지 아닌지 내가 분명히 알아요. 근데 내가 너무 약해. 하나님 앞에 죄송해. 죄송한 마음으로 충성하고 살면 기도하면 그래도 주님 안 놓치면
하나님 새로운 길로 이끌어 가심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연약한 대로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핑계로 주일날 문 여는 건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고, 어쩔 수 없을 때 미안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전도를 해보면요, 이런 걸 많이 겪어요. 교회 몇 명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입니다. 아니 교회 몇 명인가 하고 네가 예배 드리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데, 내 속으로 그래 생각해요. 근데 교인이 너무 작아서, 아니 우리 교회 그렇다고 봉사 아무나 안 시켜요. 밥 안 하셔도 돼. 우리 순서 꽉 찼어. 아니 그게 아니고 내가 한 번씩 빠지고 여행도 가야 되는데 눈에 띄잖아요. 여러분, 교인이 1000명이라도요, 내가 옛날에 큰 교회 전도사에 보니까 부교육자들은 자기 교구에 빠지는 성도 얼굴 몰라요. 출석부 매겨야 알아. 담임 목사님은요, 교인이 아무리 많아도 누가 빠지는지 알더라고. 근데 내가 나중에 깨달았어. 목사님이 머리가 좋아서 아는 게 아니라 앉는 자리에 앉아. 그 자리가 비면 빠진 거야. 그래서 나는 전도사 때 얼마나 쫄았냐면, 담임 목사님이 회의 때 김 목사 하면 부목사님이야. 예 하면 너 교구에 몇 명 빠졌어? 하면 저 4명 정도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교구 다 나왔어? 그럼 내가 다음 내 차례잖아. 이 전도사, 예, 몇 명 빠졌어? 잘 모르겠습니다. 왜 몰라? 저 방송실 왔다 갔다 한다고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박 권사님 오늘 못 나왔으니까 집에 찾아가 봐. 알겠습니다. 속으로 어떻게 알지 박 권사님 빠졌는지? 내가 담임 목사가 돼 보니까 앉는 자리에 앉아. 우리 동욱이는 휴가 나와도 앉는 자리에 앉아. 희한해. 쟤들도 앉는 자리에 앉아. 거기가 편하니? 거기가 편한가 봐. 앉는 자리에 앉아. 그래서 빠지는지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빠지고 땡땡이 칠 때 이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익명성으로 남들 뒤에 숨고 싶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친구 만나러 교회 와요. 친구도 없는데 교회 가면 내하고 놀아주더라. 사업할 때 어장 관리를 해야 돼. 내 비즈니스 고객들 관리를 해야 돼. 교회에 제일 많아. 그것 때문에 나와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교회를 선택할 때도 이게 중요해요. 자, 이 작은 교회는 힘든 게 그거야. 이 청년들이 많이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이, 남자 입장에서는 그래. 자매가 많은 교회 가야 될 것 같다. 동호가 그런 생각 들어 안 들어? 너 분명히 안 든다 그랬다. 아멘이야 너. 교회가 너무 멀고 여기 자매들이 없고, 자매 입장에서 잘생긴 오빠가 교회에 너무 없어. 걱정하지 마라. 잘생긴 오빠 저기 앉아있다. 저 막 다른 지역에서도 막 지금 찜이 들어오고 있다. 저 친구는. 자, 웃자고 한 얘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람이 없어가지고, 물론 이건 신앙의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지만, 하나님이 이윤주 집사님 동욱이를 장가 보내고 믿음의 자매를 주고 싶으면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만나게 해준다 안 해준다? 믿습니까?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은. 믿으십니까? 그거 내 눈에 많다고 다 내 며느리 아닙니다. 보민이 엄마? 남자들 없다고 보민이 신랑감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길 가다가 부딪혀도 사위감이 있고 며느리감이 있고. 나도 그걸 믿으니까 우리 애들 우리 교회 나오라 그러지. 하나님이 해주시면 돼요 안 돼요? 되는데 실존은 하나님인데 다들 뭐라고 생각하냐 하면 딴 생각을 하는 거야. 여러분, 내가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얼굴 보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 배우고 무엇보다 중요한 예배로 하나님을 높인다. 그것만 충족되면 여러분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그거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배의 목적만 바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 인생의 모든 조건은, 모든 실존적인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진다라는 것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1절 12절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는요, 쫓기다가 쫓아가요. 추격해가지고 뱃갈 아래까지 갔는데 이게요, 다 물리치고 블레셋 땅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 윗부분까지 다 이스라엘이 먹어버렸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서 사장에서 에베네셀에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오늘 어떻게 됐어요? 에베네셀에 가서 다 물리치고 여기까지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셨다 그러면서 에베네셀이라는 이름을 딱 붙입니다. 이 장소를. 여러분, 이게 포인트예요.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 물 갖다 붓고 금식하고, 이건 형식적인 거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바알과 아스타로스를 제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매달리고 사무엘이 말씀 가르치고 온전한 번제 양 한 마리지만 온전한 번제 딱 올려드리니까 하나님, 니들 돌아왔구나.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야. 언약을 지키겠어. 내가 물리쳐 줄게. 딱 개입해가지고 여호수아 때, 그때는 우박까지 때려가지고 다 죽였잖아요. 천둥 번개면 블레셋은 충분해. 딱 우레를 바라셔가지고 쫙 물리쳐 주시고, 수치의 에베네셀이 영광의 에베네셀로 하나님 이름을 변화시켜 주셨음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14절이 왜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지켜주고 적들이 못 쳐들어온 게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다. 믿으십니까? 적들의 전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핵잠수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막아주셔야 된다? 여호와의 손이 막아주셔야 이스라엘도 우리나라도 하나님 안에 평안할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빼앗겼던 땅을 다 도로 찾아줘요. 아모리 사람들도 못 쳐들어오고요. 여러분, 에그론 가드 어디예요? 언약궤가 순회하던 지방이죠. 이스라엘 북쪽의 핵심 땅이죠. 그 땅이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 원래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라니까. 원래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 먹을 때 다 먹은 땅이라니까요. 근데 뺏겼다가 다시 다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니,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면 여러분 좋아하는 거 있죠. 나갔던 돈도 하나님이 돌려주시는 줄 믿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필요한 거 하나님 공급해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결론부입니다. 자, 15,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로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다스렸으되 다스렸고 다스렸으며, 의미는 상관이 없어요. 다스렸고 다스렸고 다스렸어요. 그러면 목양하고 목양하고 목양했다.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쳤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를 않았어요. 그 가르치는 걸 놓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블레셋이 이스라엘에 못 쳐들어오게 막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영적 리더들한테 다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요걸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 복 주시는 거, 여러분이 말씀 붙드는지 안 붙드는지 그걸 보세요. 교회, 우리 교회 다른 프로그램이 없죠. 전부 다 뭐만 있어요? 예배, 성경 공부, 예배, 성경 공부. 수요일도 한 장 배워야 돼. 목요일도 한 장 배워야 돼. 금요일은 좀 내가 기도해야 되니까 짧게 배워. 주일도 한 장 배워야 돼. 주중에 여러분들 1년 365일 성경 읽어가지고 벌써 이독제 들어갔어요. 신기합니다. 저도 보면. 바쁘신 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말씀이라도 보라고 내가 8시에 말씀 카드라도 보내드리잖아. 계속 그거 붙들고 사시잖아.
여러분 그거면 충분한 줄 믿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옛날에 영화 중에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저는 그때 제가 산동에 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거 보고 빵 터져가지고 저보고 꼭 보라고 얘기해서 봤는데, 그 웰컴 투 동막골이라고, 전쟁 나가지고 북한군이 그 동막골 강원도 마을에 내려왔잖아요. 내려왔는데 거기 마을 사람들이 이장한테 충성을 다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인민군 뭐 장교인가 누군가, 정재영 씨인가 누가 와가지고 물어요. 그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이 뭡니까? 하면서 내가 지금 북한 말이 안 되는데 물어봐, 배우려고. 그 촌장이 이래 딱 있더니 한마디 딱 했어. 뭘 많이 먹여, 이러는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굶지 않도록 마을의 이장이 계속해서 뭘 먹이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이장한테 충성을 다하더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엄마가 가정 예배 드리고 말씀 가르치고 아이들한테 계속 말씀 날리잖아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신뢰를 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해외에 있는 딸내미한테도 말씀 카드 좀 보내주세요. 애들 대답 잘 안 해요. 그 카카오톡을 아예 안 봐. 애들은. 우리 집에도 안 보는 애들 2명이나 우리 교회 다녀요. 카톡 안 봐. 뭐 다른 거 봐. 얘들은. 그 다른 거 집사님 공부해가지고 그쪽으로 보내주세요. 무조건 전하셔야 돼. 여기에 달려있어. 뭘 많이 먹여야 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붙드는 게 되면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요게 안 되면 교회에 백날 다녀도 언약궤를 우상으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은 일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최종적으로 회복돼야 되는 게 제단이 쌓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사무엘이 돌아와가지고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뭘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참된 말씀에 의해 가지고 예배가 완성이 되었더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실존이 뭡니까? 나는 뭐로 삽니까? 내가 주님 외에 붙들던 게 있으면은 다시금 하나님 말씀 붙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종적으로 예배만 회복되면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자리가 에베네셀과 같이 영광이 회복된 자리로 바뀌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예, 결론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그렇게 하시대요.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진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친히 개입해 줄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는 늦은 것 같아, 나는 안 되는 것 같아, 늦지 않았어요. 지금 20년이 그렇게 흘렀는데 사무엘이 오늘 미스바의 백성들 모으고 사무엘 한 사람이 말씀으로 준비돼 버리니까 나라가 변화되었어요. 전부 다 회복되었어요. 믿으십니까?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하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